예,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무슨 복음입니까? 돈이면 행복하죠? 그렇진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야죠. 명예가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권력과 명예, 돈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있죠. 우리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자.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재앙이 끝이 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날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 전에는 끝이 안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종말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위협을 가하죠. 지금은 재난 시대다. 재앙 시대다. 지금 맞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나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요,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는 복음 때문에 또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예,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산문대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뭐냐? 우리 후대의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영원한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 저는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요. 한 주 동안.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행복하더라고,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또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나 복음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사라질 하늘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 있냐?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또 랩런트 운동하는, 후대 운동하는 우리 교사들 수고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 승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 또 랩런트 운동하는 그 언약에 그 시간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분명히 축복한다는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에 빠져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뉴스 들려오는 거 보면 세상이 진짜 풍랑맞는 시대인 거 있죠. 완전 이기 가운데 빠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들려왔던 우리 세월호 이 사건들 완전히 풍랑만 났잖아요. 그뿐입니까? 터키에서는 이번에 또 광산이 폭발해가지고 또 302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서 매몰된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5일 동안 계속 불이 타면서요, 뭐 수십만의 이재민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은 인터넷에 보니까요, 북한에 신축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그것도 입주를 다 했대요. 입주했는데 그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아마 유기체에 있다. 원래는 13일날 붕괴됐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늘 공개를 했는가 봐요. 지금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질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정말 시대가 살아가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만은 이런 재앙들, 위기를 복음만이고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있죠. 그 어떤 돈, 명예,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재앙. 예, 대통령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들은.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예단들은요, 득실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예단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요, 나타나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요, 이제, 지금, 이제 말세 시대,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 나타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때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 이런 재앙 이런 데 속지 말라. 이런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말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간에 얼마나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또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영토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중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세상은요 난리법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진리입니까? 복음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글쎄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이 반 주 동안에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맞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럼 내가 복음을 누린다면 이 모든 지식, 지혜, 보화는 나에게 따라옵니까? 안 옵니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쫓아가면, 지혜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 보화를 쫓아가면 자꾸 그것은 도망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생명운동 한다면 그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식, 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씀입니다.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복음은 모든 것이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기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돈이죠, 뭐. 예, 그래도라는 소문 없습니다. 그래도라는 소문 없어요. 예,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 주 동안에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그 첫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라는 빛이 왔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흑암, 혼돈, 공허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을 떠나가게 돼 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어둠에 캄캄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살릴 길은 빛밖에 없다.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베드로는 그걸 알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운명을 바꾸실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당신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것을 우리는 회복한 거죠. 원래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성을 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재앙 가운데 죽음, 두 가지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 모르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떠나는 순간에 이런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는 완전히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멸망의 길로 재앙에 끌고 다녔던 그 사단의 골짜를 묶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위기 올 수밖에 없죠.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돈 벌어도 명예, 권력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왔죠? 유신적인 질병 문제 왔죠? 내세 문제 왔죠? 우리 후대 문제까지 오고. 경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슬을 해야 되죠? 또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죠. 부적을 붙여야 되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면 죽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의 길로 오신 겁니다. 그 선지자로 오신 거죠. 다리 역할. 그뿐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은 있었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는. 원죄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짓는 자본죄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죄는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떳떳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회개할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단 일회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니까. 더 큰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 자신을 갱신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문제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뭐냐? 너희의 운명 다 이루었다. 예, 사주팔자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다 이루었다. 죄와 저주가 더 이상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져가는 자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네, 이때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내가 세웠다. 여러분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글자를 친자기가 써가지고 예, 아주 귀엽게 잘 썼습니다. 예,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가차가 없는 거예요. 분명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나 지금 어려운데요.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물들 수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시험 받는데요. 시험거리가 여러분을 물들 수가 없어요. 아, 갈등 오는데요. 갈등이 여러분을 물들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세상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살릴 왕같은 제사장, 이 축복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 오신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다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함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빛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삶을 부활하셔서 나를 그렇게 속이고 괴롭혔던, 정말 멸망에 끌고 왔던 사람을 군식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복음 안에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돈 사라질 것이고 명예, 권력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예.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것을 찾아 누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누가 들어옵니까? 적이 침범할 수밖에 없고 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기도의 파수꾼. 그러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게 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분명히 과학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야 과학이죠. 안 되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확인시키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육신의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열실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누리라.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뭡니까?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25시의 응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 누구였습니까? 다윗.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 당시에 골리앗은요 3m가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3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 농구선수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지금 한 40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오래 살지도 못하죠. 2m 40 정도 되는데 골리앗은요 그 사람보다 더 컸으니까. 더군다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완전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던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철기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철이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철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들은요 전부 다 철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현장.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 그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다윗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의 신부님이었지만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들어와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용서라고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때 다윗은요 무엇을 봤습니까? 영적 부분을 본 겁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저 거지 같은 저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면서 영적 눈으로 봤죠. 그러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다윗은요 창칼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었던 뭐죠? 자기 기능. 그 돌 5개를 가지고 하나만 던져도 끝난 거예요. 뭡니까? 25시의 응답이죠.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죠. 아무리 다윗이 기능이 있고 아무리 다윗이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겁니다. 맞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언약을 가지고 이름을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25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충만함의 축복,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누렸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누릴 때에 25시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에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에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직장 생활에 하나님은 정리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복음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복음 아니고는 이 땅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수가 없고, 복음 아니고는 이 땅에 있는 재앙이 사라지지 않고, 국가의 재앙이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복음은 국가의 재앙도 맞는 길이요. 복음은 세계의 재앙도 맞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인생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죠. 전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세 번째는 전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그냥 은혜 주시려고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라는, 현장을 살리라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은혜 받고 살아라. 물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로만 끝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호흡을 하시게 하십니까? 왜 생명 주셨습니까? 지금도 왜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전도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고 전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딥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 1장 1절,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저 아우성 치고 있는,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장의 한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불같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과 산업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끝이 오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지나는 그날에, 예, 그날이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됐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또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통화를 했는데, 이 한 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다락방을 조금 했었어요. 말씀 운동 좀 했었죠. 했었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아들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직장 생활,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돈도 참 많이 있었는데, 돈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이 많이 은혜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운동이 끊어졌죠. 끊어지고 이제 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교회 다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또 이제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분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 때문에 끊어진지 모르지만은 이제 또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니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자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그전부터 저하고 통화를 하고 알고 있었던 언니고 또 제가 다락방 했던 가정이었으니까, 말씀드린 가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상처도 많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큰 언니는 지금 현재 무당이고, 작은 언니는 권사고,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언니는 네 정말 복음가진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네가 복음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가정에 있는 이 재앙과 영적인 대물림은 끊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요. 큰 언니는, 무속인 언니는 뭐 하나 부적을 써주면서 이거 붙이면 괜찮다. 그리고 내가 주는 거 이거 집에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 받아가지고 언니가 원래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어저께 이제 작은 언니가, 권사 언니가 통화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충청도에 계시는데 내가 집에서 바로 너희 집에 가겠다 했더만은 지금 우리 집에 뭐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서 이걸 갖다가 없애지 않고는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당장 내려갈게. 지금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분명히 하는 자는 맞거든요. 근데 돈, 아니면 상처, 우리에게 있는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는 바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그 집에 있었던 그 우상들, 완전히, 뭡니까? 박살내고, 그냥 빼앗아 왔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운동에 일으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관심을 갖냐?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 하더라도, 한 자녀가 돼도, 우리가요,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금방 올 수 있는 길을 돌아서 오는 그런, 분명히 올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복음에 뿌리내릴 사람인데 돌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답을 주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움직일 때에 만남의 축복, 예비된 만남,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을 만났던 영혼들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식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도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풍랑만난 그런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해답이다.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은 충분하다. 답을 주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목표를 두고 도전하세요. 우리가 말씀만 읽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좋네. 그렇지. 그러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할 목표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 제시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끼를 궁식하든지 한번 우리 도전해 봅시다. 왜? 취급 풍랑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조대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조대원으로. 그리고 한 주에 3명 이상은 영접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을 제시하고요. 한 주에 한 3명 이상은 영접운동을 한번 일으키겠다.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우리 8가지의 미션, 지역 집중 훈련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가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실현 나타나는 건 증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통해서 나의 전도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또 이번 주 동안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죠.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응답도 주시고 예배드린 제자. 그러다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지교회가 그러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절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8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 동안에 무엇을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예.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복음을 제시하고 한 주에 한 3명 정도는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여러분들 정말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면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복음은 국가의 재앙과 가정의 재앙,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생명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더 큰 생명이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불같은 바로 승리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그런 음식에 예비된 만남 또한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 되게 역사해 주셨어. 제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또 영적인 구두대원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사단과 어둠과 흑암의 권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